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간의 죄와 상처,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와 상처,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 살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납니다. 쓰리고 아프지요. 이때 우리는 소독약과 치료제를 바릅니다. 그렇게 상처와 그로 인한 아픔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어릴 때 마음의 상처나 어떤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마음 깊이 생채기를 냅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에 난 상처의 아픔보다 오래가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심리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발생한 괴로움과 힘듦입니다. 사람은 죄 지은 후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여러 영역에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능력은 더욱 없었습니다. 다행히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범죄한 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 치료 차원에서 가죽옷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가 영원히 망하는 길에 들어선 걸 차단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영원한 안식의 길을 다시 여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인간의 죄와 상처,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 지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크신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천사였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이 되고 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인격체인 사람을 망쳐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이용하여 아담이 사랑하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간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이 나무가 궁금해서 그 곁을 자주 맴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하와를 먼저 죄짓게 한 후에 아담을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그녀는 친구인 척 뱀으로 분장해서 다가온 사단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녀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하와에게 친구처럼 다가간 후에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 열매만 빼놓고 다른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라는 놈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듯이 하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하와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 열매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틈탄 것입니다. 그녀는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에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셨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을 덧붙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의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어 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은 하와를 넘어뜨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 살짝 기름을 칠하죠.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단이라는 놈은 완전히 말씀을 뒤집어 엎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하신 건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야.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처럼 선악도 알고 하나님과 동등해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신 거야. 사단은 하나님을 매우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폭군쯤으로 하와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폭군이 됐습니다. 이제 하와는 하나님을 매우 강압적인 독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자신들이 죽을까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죠. 이제 그녀에게 선악과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운 열매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신처럼 되게도 해주는 생명나무쯤 됩니다. 이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나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서 그 열매를 자세히 보았죠.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망하려면 함께 망하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나무는 자신을 죽고 망하게 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지혜를 주고 신처럼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자 그녀는 즉시 그 금란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실제 선악나무 열매는 사단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라는 놈은 하와에게 마치 새로운 어떤 선악이 있는 것처럼 깨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두신 건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악임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게 하신 건 이 나무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신 건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 뜻이었어요. 사단이라는 놈은 어때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자신만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기적인 분과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자신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단의 악한 전략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녀는 선악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기도 좋고 똑똑하게 만들어줄 걸로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안식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먹어보니까 이 기분상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죽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 죽지 않았어요. 왠지 기분상 다른 과일보다 참 맛있는 느낌이고 똑똑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녀는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먹자고 남편 아담을 유혹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아내가 주는 것을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더 지혜롭고 똑똑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과일 열매를 먹고 나서 벌거벗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사단에게 속은 걸 알게 되었어요. 바보들이죠.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수치심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이런 것은 사라지고 수치심이 나타났습니다. 전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수치심만 생겨난 것이죠. 그 까닭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심의 상처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도 깨달았습니다. 선악을 알아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지었다는 사실만 알게 된 것이죠. 수치심에 이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선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사람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맞는 것이죠. 죄가 오자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그 당시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은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고통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낙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낙원은 끝장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영원한 안식에서 벗어나 사망길과 고통에 빠져버렸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놈들인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단을 따라서 죽음과 영원한 사망길에 들어선 그 자신들을 스스로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너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으심에 그들은 죄로 인한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단처럼 죄를 지으니까 사단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모든 동물은 다 옷을 완전히 입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도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입니다. 보면은 참 부끄러워 보여요. 인간이 보기에.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만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발가벗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가벗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죄와 상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셨어요.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로 죽음이 오고 즉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짓고 수치심의 상처를 경험하고 고통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돕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처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옷을 지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단의 자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들이 수치심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걸 보시고 햇빛에 말라버릴 것을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바로 죽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을 걱정하셔서 죄로 인한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사단과 잠시 한편이 된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길을 새롭게 여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상하신 아버지십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자식을 낳은 이후에 사람은 뱀만 보면 뱀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뱀도 여자가 낳은 자손의 발을 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과 뱀 사이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달리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죽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 일을 보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영향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구원할 길을 여십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여러 수고와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흙에 오는 티끌로, 아파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과일과 야채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후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뱀과 다른 동물, 식물에게까지 죽음이 임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조계 전체에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멸망하는 걸 막으려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로 전락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안식의 길로 가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의 후손의 구원입니다. 사단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 구원은 인간의 죄와 교만, 악함에 비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내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만 사단의 욕심에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을 품고 범죄했던 것이죠. 그 결과 때로는 수치심 혹은 분노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죄의 열매는 달고 지혜롭게 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향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죄의 열매는 참 좋아 보입니다. 직접 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죄의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걸 가져다 줄 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열매를 경험하면 매우 쓰고 큰 고통이 따릅니다. 슬픔과 수치심, 두려움과 불안, 괴로움 등이 찾아옵니다. 병이 오기도 하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인 것이죠. 언제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으로 향합니다. 우리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신의 욕심을 사람에게도 심었습니다. 사람도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결과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영원한 안식도 다 잃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다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 괴로움으로 힘들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모든 생명체가 서서히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들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개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상처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이때 자신들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었음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안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에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의 수치심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친히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도 가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온수관계, 두려운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지은 우리도 자녀라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고통하며 아파할 때 하나님께로 가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죄로 오염되지 않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아담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또 한 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의 길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조상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로 쭉 간다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을 스스로 당합니다. 오늘날도 죄 짓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고 죄에 대한 상처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상처를부터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상처로부터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길로 가도록 도우십니다. 영원한 안식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당하며 사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인간은 사단을 따라서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바보같이 완전히 망하는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교만은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지옥불에 쳐넣어버리지 않으시고 새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또한 이끄시고 여신 분은 영원한 여인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분이 또한 다시 오실 분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을 행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지은 것에 배신으로 갚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염려하시며 수치심과 두려움도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자동차를 쫓아가고 있고, 어떤 교만한 자들은 아파트를 쫓아가면서, 또 어떤 자들은 돈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성과 탐닉에 취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파트가 또한 무슨 소용입니까? 아파트를 주시면 감사하며 자동차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모든 전부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예수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수치심까지 치료해 주시는 이 자상하시고 놀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